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 맨발로 달려 나오시고 입 맞추고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올 한 해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또 더워지는 계절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하든지 정말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이 계절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도 함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총동원 안식일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자주 뵙지 못하는 얼굴들을 대면하여 보는 귀한 안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협력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기도하기는 참으로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깊게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봉영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손님 초청 안식일이 있고 총동원 안식일이 있는데요. 총동원 안식일은 외환교 반생을 다 동원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 그동안 잘 나왔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작은 음악회 연습도 좀 하고 또 오실 분들 확인도 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366인홍에서 만든 맛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금곡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 연습하고 다음 주 순서를 점검한 뒤에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가 이 사진을 비롯해서 몇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가 감격해서 쓴 글을 읽는 순간, 저 일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저 장소는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 성당인데 별들의 벌판에 세워진 성 야고보 성당,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를 한 800km 걸어가면 도착하는 종착점이 바로 저곳인데, 보통 이 길을 완주하는데 45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이 길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한 달 반 이상 온갖 고생을 하고 마침내 이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 여기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감동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낀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길을 완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5장에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로마서 16장 안부 인사를 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이 말하는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사도 바울의 진면목, 그의 마음, 그가 가진 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주가 더 걸리더라도 로마서 15장 후반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맞춰져 가는 때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도, 그리고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여전히 꿈과 소원을 가진 청년과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는 책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더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도 바울의 바램들, 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우리 인생 여정이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 제목인데 부제목은 사도 바울의 꿈,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로마를 방문하면 로마의 중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베드로 사도의 선교지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선교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다가 로마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서 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가톨릭 교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초대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직업, 바울은 사도인데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이미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도시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5년에서 58년 한 4년간의 기간인데 이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시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직 로마에 어느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하였다. 일루리곤은 아드리아해,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그 바다, 아드리아의 동쪽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방을 일루리곤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지나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 제국의 중심 로마와 제국의 서쪽은 아직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고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14절의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일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은혜 받게 하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난 체 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용도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을 잘 알고 이방인의 문화와 사고방식도 아는 나를 부르셔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알았고 분명한 내 인생의 사명 진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유행할 당시에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사명 진술서를 기록해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자훈련 과정을 마칠 때에 제자훈련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 사명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사명 진술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나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은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던 그 찬란한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 그의 사명 진술 안에서 그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이 집안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사도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신이었어요. 2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사야 52장 15절의 성취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성취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산다면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나요? 그러면 뭘 할까요? 이 일이 끝나가 그럼 뭘 하십니까? 한 가지 일이 끝나가면 다음 계획, 다음에 뭐 할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다음 여정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새롭고 더 넓은 일터는 어디인가? 그가 로마 제국의 지도를 펼쳤어요. 그의 눈에 먼저 로마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상의 중심, 그 로마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그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수를 담아서 썼던 편지가 뭐라고요?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지금 당장 달려갈 수는 없지만 로마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서쪽, 서바나다, 스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이제 급한 이 일을 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형제들을 만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된 로마 교회 형제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스페인 지방에, 서바나 지방에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겠다. 4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돕고 교회가 서게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선교지의 후원자와 지원자를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누가가 따라 나섰던 것처럼, 디모데가 따라 나섰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누군가 젊은 일꾼이 바울과 함께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율석 본향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한국 재림교회에 항상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고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다음 주에 총동원 안식일,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한 최고의 순서와 감동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태국의 선교지의 교회들이 굳건히 서도록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영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계획이 잠시 연기됩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모금을 해준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살폈고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로 향하는 그런 마음과 발걸음을 잠시 접어두고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쪽 지방이 아가야 지방인데 그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영적으로 빚을 지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와 서바나로 가고 싶은 그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일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함을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 요청에서 그가 앞으로 당할 일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 선교하는 자신을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내 생명이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떨리는 이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며 호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이 내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호소와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시며 마지막까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의지와 계획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소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려서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던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오고 길거리에 늘어선 로마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도착합니다. 내가 로마에 들려서 바울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달려온 성도들, 그를 뜨겁게 맞이하며 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바울을 어깨에 메고 개선장군이 행진하듯 로마로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바울을 맞이해주고 바울이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편지에서 약속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그의 보호자이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그를 유대인들의 악의와 가이사의 권세에서 보호하실 것이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바울의 신문의 때에 그에 대한 고소는 기각되었으며 네로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품성과 전혀 모순되게 공의를 존중하여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바울의 속박은 제거되었고 그는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2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바로 전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레데 섬과 밀라에도를 돌아서 에베소와 드로아와 마케도니아와 니고볼리를 돌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웁니다. 이 기간 동안 젊은 후배들인 그의 계승자들인 디도와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2차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순교전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스페인으로 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적을 보면 그의 열성에는 한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행동에 민첩하고 신앙에 있어서 굳센 바울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렇게 여러 나라라는 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역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갔는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저자는 1세기 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스의 기록과 4세기 초 예루살렘의 신학자였던 키릴로스의 기록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었다.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기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김기곤 목사님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대가입니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바울이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에게 2차 투옥되기 전까지 4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바울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스페인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과 열심을 생각할 때에 그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그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바울의 고백과 믿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주님의 사업에 헌신한 이 노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스페인 서쪽 끝에 있는 무시아라는 해변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뽑겠다.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충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지만 지금 내 마음과 정신이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엄숙한 심판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남은 교회, 재림교회, 재림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헌물을 들이신 손길과 가정들의 다함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